오늘 세 번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주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있었고,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 본 적이 없다,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었고, 또 책망받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겸손하게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고,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척하는 믿음입니다. 이 새벽에는 적어도 믿는 척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진실한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낸 학설인데, 피그말리온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나 너 믿어, 너 기대해, 그러면은 그 이야기 때문에 학생이 더 열심을 내는 행동 효과를 가져오는 그 심리적인 용어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제가 건강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의사 집사님께서 목사님 빵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주치의는 원래 저희 큰형이거든요. 근데 형도 맨날 그랬어요. 형도 자기도 먹으면서 저보러 빵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형이나 먹지 말지, 내가 그러고 그랬는데, 저 목사가 참 이상해요. 집사님이 매일 새벽 저렇게 나오셔가지고 저를 보면서 매일 식단 관리를 해주세요. 제가 먹은 걸 보고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멘트를 맨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날씬해졌죠. 날씬해진 건 두 번째 치고 당뇨가 좀 있었는데 당뇨 수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 목사는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형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시니까 이게 먹은 거 보고를 거짓말로 할 수 없잖아요. 또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보고하고 그 바쁜 가운데 매일매일 저에게 멘트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좀 예뻐졌죠, 제가? 그래서 피그말리온, 이게 돼지 말리는 효과인가 봐요. 제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이게 기대 효과라는 건데, 기대 효과라고 하는 건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다 나열해 놓으셨어요. 어떤 믿음이냐?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효과,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기대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기대의 효과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 번째 날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오늘 넘어가면 이제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잘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 기대하는 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효과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이 엉켜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5절서부터 읽었지만 1절로 4절까지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요, 넉넉하게 용서하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용서하는 믿음. 근데 이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게 유대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처럼요, 요즘 날도 각박하잖아요. 요즘에 뭐 조금만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요즘에 이렇게 SNS 정보화 시대니까 리플을 달거나 뭐 악평을 하거나 합니다. 못 봐줍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넉넉하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거든, 잘못을 뉘우치거든 용서해 줘라. 그 얘기를 4절까지 하신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고 나서 주기도문 할 텐데,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잖아요. 우리도 용서받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용서해 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넉넉한 눈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미움을 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우리 안에 기도하면서요, 찜찜한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먼저 아시고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뽕나무가 나오는데 이 뽕나무는 뽕나무가 우리 이렇게 보는 그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가 아니고요, 돌무화과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돌무화과 나무. 이거는요, 뿌리가 워낙 깊이 심겨서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뽕나무 보러 옮겨져라. 그 뿌리가 견고해서 뽑히지 않는 나무인데 그것마저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는 겨자씨를 신학대학 1학년 때 봤는데 겨자씨는 1mg도 안 돼요. 깨알보다도 적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153 볼펜에다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오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너무 조그매요. 그런데 그게 심기어지면 1m, 2m 되는 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정말 진실한 믿음,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견고한 돌무화과 나무의 뿌리마저도 뽑히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던져져 순종할 것이라.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우리도 그 믿음, 기대하시는 순종하는 믿음 가지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고 잘 자라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는데, 진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넉넉히 용서하는 믿음을 기대하시는데 그 믿음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시간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삶의 가시가 되어 찌르기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그 기다리는 1년은 아마 신났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내 믿음을 잘 점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섞여서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보여지는 이야기 나오죠.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같이 밥도 안 먹고 앉지도 않는데 왜 같이 있었는가? 문둥병자들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따로 버려진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이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그 당시에는 판단해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다가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주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믿음은 어떤 믿음,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가 혹 이런 실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셨습니까?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기도 제목에만 매달려서요 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요, 지금도 나에게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 이런 거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주의 전까지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이 자리를 사모하는데도 올 수 없는 연약한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내가 이 새벽에 첫 시간에 주님의 전에 가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분들,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사람이 아니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왜 한 사람만 와서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없는 것 가지고, 물론 없는 거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에만 매달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축복, 오늘 내게 구원이 임하리라 주님이 선포해 주시잖아요. 감사에게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오늘 우리 이고 원장로님도 오병이어 예물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병이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감사하신 후에요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아요. 주님이 먼저 감사하시고 나누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 먼저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넉넉하게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마음을 풀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왜? 오늘도 말씀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다음에 수고했으니까 주인이 겸상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밥 차려라. 그러면 종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주인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사온 게 종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주인이에요. 밭에서 일 조금 했다고 주인하고 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 생명의 의인이니 내가 일하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의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종이라는 거죠. 이 겸손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대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0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오늘도 내 마음을 통치하셔서 주의 전에 앉게 하셨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우리 438장 한 장만 같이 좀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438장 여기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보이던 하늘나라지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넉넉하게 용서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맨날 구하는 청구하는 하나님이 무슨 죄 졌습니까? 빚 졌습니까?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온 그 마음 속에 이루시는 것이 천국이래요. 그 천국을 맛보며 우리 438장 우리 찬양 한 장 하시죠.